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서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4페이지 스가랴서 1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리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따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서 14장은 반복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여호와의 날, 곧 그날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심판과 재난, 동시에 구원과 회복을 일컫는 종말론을 의미하는 언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지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절망의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빛과 생수가 넘쳐나고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며 다시는 저주가 그 땅에 없는 완전한 성이 되는 장면으로 끝맺습니다. 오늘 새벽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의 절망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구원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시작,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면 당연히 모든 영광 가운데 성도의 모든 억울함과 또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고 재물은 약탈을 당하고 부녀자들은 욕된 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나마도 성읍의 백성 중 절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담담하게 이 역시도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포합니다. 단순한 재난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허락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에 철저히 무너지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인간관계에서 오는 마음의 좌절이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여 실패를 경험한 것이든 육체의 질병과 고통이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고난은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뒤흔들고는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그 순간,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시다,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서서 이방 나라들을 치실 것이고 그 발은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우뚝 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람산 앞에 두 발로 서신다고 함은 하나님께서 곧 예루살렘 앞에 버티고 서셔서 전쟁에 나가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임을 의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지키고 계신 감람산을 반으로 갈라 골짜기를 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골짜기로 피하게 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이라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시고 위기 속에 언제나 피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와의 날에는 더 이상 빛이 없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날에는 광명한 것들이 떠나가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여호와의 그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워져 갈 때에 더 이상 빛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것 같을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소망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어린 양께서 그 성에 등불이 되셔서 만국이 그의 빛 가운데로 지나리라고 말씀하셨던 대로 스가랴 선지자 역시 그날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빛이 되사 만물을 비추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하신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께서 직접 그날에 이 땅에 빛이 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면서 더 이상 계절을 가리지 않고 생명수가 이 땅을 살리는 물이 넘쳐 흐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수는 단순한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만물을 살리는 생수가 되셔서 온 사방을 치유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이 온 사면을 적시고 뒤덮고 살리시고 큰 강이 되어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만한 강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끊이지 않고 솟아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케 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 같이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스가랴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곧 장차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구원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해 왔던 것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다의 온 땅은 마치 아라바와 같이 될 것입니다. 게바에서부터 림몬까지 곧 유다 온 영토의 경계선에 아라바와 같이 된다는 말은 요단강 계곡에서부터 사해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진 광활한 저지대 평화와 같이 평탄하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고 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모든 땅의 지형의 높낮이가 사라지고 평탄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걸림돌이 없게 되는 상황,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됨이 아라바 평지처럼 평탄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스가랴서 4장 7절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역 앞에 모든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어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왕이 되시는 일이 일어날 것임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 되신 그곳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주는 단순히 재앙이나 불행을 넘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라는 스가랴서의 선언은 그 모든 심판과 원인이 되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나라, 그의 종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으로 표가 새겨진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에 찾아올 모든 일들과 그로 인한 참된 회복과 소망의 일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심판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절망스러운 심판의 순간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스러운 고통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버텨 서신 주님이 오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 서시며 우리를 대신해 싸울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난산을 골짜기로 만들어 그의 백성이 피할 길을 내심과 같이 우리 삶에도 피할 길을 내시며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대적들을 크게 치시리라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그는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승리의 하나님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빛과 광명체들이 사라져 어두워진 그곳에 스스로 모든 것을 비추시는 빛이 되사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라 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솟아나와 죄와 사망으로 무너진 우리 모든 생명체를 살리시고 세계를 살리시며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는 그 나라가 그날에 임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제 모든 산과 골짜기는 아라바와 같이 되어 평지가 되며 하나님의 주권만이 인정이 되는 그 날이 이를 것입니다. 말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고 선언한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저주가 없을 것이라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활로가 없이 막힌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같이 끝까지 버티고 이기며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모든 칭찬과 상급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